이 요한계시록 21장 그리고 22장 이 두 장은요, 이 새 창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창조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있었다면 마지막 이 두 장인 21장, 22장에서는 새로운 창조를 보여주고 있고 그 창조가 어떻게 완성되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새 예루살렘 성이 등장을 하는데 이것이 뭐 갑자기 등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66장 그리고 에스겔에도 보면 새 성전의 환상이 나옵니다. 40에서 48장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으로 새 예루살렘에 지금 이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의 핵심은요, 이 20장과 21장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임재. 성전이 무엇인가? 새 성전인데요, 또 새 창조고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과 교제하시고 대화하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것이 핵심이거든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성막이 되는 것이고 성전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새 성전으로 오셨고 새롭게 시작하셨고 그 시작하신 성전이 이제 이 새 창조에서 절정에 이르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봤는데 거기 성전이 따로 없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전이 되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큰 이 주제가 되는 것이죠. 1절을 보시면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제 여기서도 봤습니다. 사도 요한께서 새로운 하늘, 그러니까 지금 하늘과 지금 땅도 참 우리가 보면 놀라운데 찬양도 있죠. 하늘을 바라보라. 지금도 놀라운데 이것과 완전히 다른 전혀 새로운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이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창조하시게 되는 것이죠.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장면을 보는데 마치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와 같다. 지금 결혼의 이미지, 어린 양의 혼인잔치도 이제 나오는데요. 그런 이미지를 사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들이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예, 그래서 여기 하나님 그 장막, 그 새 예루살렘, 거기서의 핵심 뭐냐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출애굽기에서도 말씀하신 거예요. 출애굽하신 다음에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 백성이 되기 위해서 율법도 지키고 성막도 만들어라. 하나님의 임재와 그 임재가 나타나는 삶의 그 방식을 담은 율법을 주셨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완성이 되는 때가 언제냐면 이 21장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이러한 새 창조가 되는 것이죠. 완벽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는 온전히 그분을 예배하는 그 백성, 그 자녀들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때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초청하실 것이다. 5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내가 만물을 완전히 새롭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냥 이렇게 공수표를 날리거나 아예 이거는 됐는데 이거는 안 되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참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하라 그러는,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기록하라 하시고, 그러면서 몇 가지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뭘 기록하느냐? 또 6절에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루었도다. 하나님은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셨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루었다. 여기서 이루음은 첫 번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반드시 행하실 것이다. 이루었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기록해라. 참되고 신실하다. 너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고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가게 되고 내가 너희 가운데 임재하게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는 이 마지막 때의 이 새로운 창조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또 뭘 기록하라고 하시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맞잖아요. 창세기에서 시작하시고 요한계시록에서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고 말씀하시면 이루시고, 하나도 그 말씀하신 것이 그냥 돌아가지 않고 다 성취되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또 기록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생명수 샘물. 그래서 생명수 샘물이라. 이것이 이제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고 영생이고 생명수 샘물. 우리 마음에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인간의 마음을 해결할 수 있고 채울 수 있고 만족을 줄 수 있고 영원한 감사,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 샘물입니다. 다른 걸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값 없이 주시겠다. 값은 주님께서 다 치러 주셨고요. 우리가 그것을 받을 때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는 것이고 값 없이 받는 것인데, 그것이 생명수가 넘쳐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그 영생하게 되는 그러한 과일도 거기에는 많이 있고요. 생명수가 넘쳐나고 그런 것들을 그런 풍족한 영원한 그러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는 그러한 곳이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65장에 보면요, 17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이 예언은요,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어떤 일시적인 회복으로 1차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일시적 다시 성전이 재건되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고,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영원한 이러한 즐거움과 기쁨과 생명수 샘물을 주시는 것이 이사야의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3장에서도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에 우리의 새 이름을 거기에 기록해 주시고 영원한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 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롭고 아무리 사랑이 많으셔도 믿지 않는 자들까지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심판이 있죠.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다 뭡니까? 너희가 빨리 회개하라는 겁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대적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는 자들은 그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된다. 불과 유황의 연못,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 이것이 또한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오는 그러한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진정으로 그 백성과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의 그런 큰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지금 이게 성전 아닙니까? 이 성전이 지금 이건 그림자인데요. 실체가 뭔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그것을 예표하는 그림자가 되는 것이고, 이 성전에서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한다. 그 뭐 하자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확인되어지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우리 안에 이러한 그 말씀에 충만하게 되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만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사람이 죄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 그런 것들을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누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이 이제 경지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중요하지만 환경을 초월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앙이 약하거나 바로 서 있지 못하면요, 주변의 말에 막 흔들리고, 이 사람이 이 말하면 또 흔들리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또 흔들리고. 근데 말씀에 이제 바로 서게 되면 그런 것들에서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 이루었다. 이걸 기록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십자가에서, 그러나 요한계시록 21장에서도 다 이루었다.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그곳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마치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내가 다시 오면 너희를 데리고 그곳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요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문제 때문에 기도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기도의 어떠한 넓은 세계를 보게 되고 기도의 제목,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면, 여기 그죠? 목마른 자에게 준다. 기도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입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만이 이거 하나님 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만이 아침에 저에게 이 생명수 샘물을 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제 삶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제가 노력하는 그런 것들을 넘어서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노력하는 것은 노력하는 것이지만 그 이상으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삶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또 채워주십시오. 그런 것들을 기도하다 보면요, 이게 이루어집니다. 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임재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오랜 기도 가운데. 처음에는 뭐 달라고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으로 해서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풍성하게 응답되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의 문제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잡고 계시고 내 삶은 엔딩, 해피 엔딩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해피 엔딩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 하루 동안에 어떠한 삶을 지나가든지 다 이루신 주님,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가 지금 함께 하시고 마침내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